할렐루야.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8월 9일 KWMI 새벽 기도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권정자 선교사님.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악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새 생명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이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위해서만 살기에 급급했음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지 못한 세상 가치관과 무너진 예비를 위해 더욱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KWMI 새벽기도 이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기도한 것과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회개와 임재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KWMI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직장, 가정이 서로 분열된 것을 기도하오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더 인정하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귀한 동력자님들 가정, 사역지, 교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하고 낙심한 동력자들 위해 올려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갈렙 강사님께도 기름 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KWMI 기도 제목들과 미처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 모두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참 선교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득송 시간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손여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강갈렙 선교사님이고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싸우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침례교단 해외선교부 총무님을 역임하셨고 지구촌 선교 중보기도 사역 담당을 하셨고 GBS 대표로 하셨고 현재는 ENN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님 목사님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싸우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게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KWMI 기도 용사들과 함께 올해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교대회를 참여하고 그 이후에 또 전략적인 중보기도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의 필요도 있지만 또 이 한국 교회에 지금 특별한 시즌이기 때문이기라도 저희가 호레베 시간이라고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정말 이 어려운 시즌, 특별한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특화된 중보기도 사역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함께 동역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고 또 함께 좀 효과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 싸웁시다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에 이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의 고백,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이 말씀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이 가장 중요한 고백을 따라 형성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즌이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제 사역의 마지막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자기가 돌아가실 그러한 마지막 요 타임에 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열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야 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즌이 어떤 시즌인가? 지금 우리의 시즌.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런 시즌인데, 어, 이 돌아가실 시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인데, 지금 저희의 시즌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즌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특별한 시즌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이러한 시즌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 이 제자들의 명확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한 말씀을 받으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 때문에 명확한 복음의 핵심 가치가 명확하게 거기에 예수님이 컨펌을 받고 또 컨펌해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시즌에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생각, 원리 아니면 중요한 우리의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너희 그 고백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교회가 마땅히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로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영적 싸움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영적인 그러한 승리나 영적인 돌파나 영적인 사역을 말할 수 있다면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싸움은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이때에 이 마지막 싸움을 어떻게 싸워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40일 호reb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신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할 때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얘기하면서 밤낮 부르짖는 그 과부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부가 밤낮 부르짖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과는 차원이 다른 그분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인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할 때 그 마지막 선언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소개한 사람이 이 과부였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할 때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에 대한 기도, 간구,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KWMI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에 특화된 연합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연합의 모임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참 한국 선교계에 이런 기도로 모아지는 이 공동체, 기도로 모인 이 또 다른 형태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너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우연찮게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안식년 때에 한국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갖고 있을 때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더 이상 선교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가운데 그동안 제가 보고 싶었던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야 통일도 되어질 수 있고, 통일도 되어지는 한국의 근본적인 유업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왕국, 다시 말하면 부흥왕국, 통일왕국, 선교왕국의 특별한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유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시간을 가지면서 우연찮게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세계의 선교의 지도자들, 제가 교과서 같은 데서나 볼 수 있었던 선교의 지도자들, 기도 사역의 지도자들, 세계의 기도의 교과서 같은 데서만 볼 수 있었던 분들과 함께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분들이 2030년대까지 이 중요한 시즌에 어떻게 선교를 이어갈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그 리더십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전 세계의 선교가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선교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제가 그 모임에 중보기도 팀을 인솔해서 세중앙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한 50명 되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한국교회 선교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팀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KWMA의 평창에서 하는 앵코이 대회에서 그 모임도 또 중보기도 팀과 함께 참여하게 됐고, 그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한국교회가 지금 현실이 어떻고 어떻게 나가야 할까,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또 분별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KWMF에도 저희 기도팀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에 KWMI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시기, 특별히 KWMI에서도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지금 앞으로 10년이면 한국 선교사들의 숫자는 반토막이 나고 15년, 20년 되면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제는 한국 선교사들의 숫자는 3분의 1조차 남기 어려운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공통적인 주제가 전 세계의 선교 주제, 또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 주제, 또 지금 우리 KWMI도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골든타임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이 다음 세대의 자원들과 함께 지금 그 부흥의 자리는 젊은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즌입니다. 근데
그들의만 교회가 서방 선교의 끝자락에 있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서방 선교의 한계,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 같은 이런 시즌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한계를 그들은 답습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 부흥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왕국, 통일왕국, 선교왕국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이 새로운 세대와 함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시즌에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한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요 10년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골든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와 함께 부흥왕국, 통일왕국, 선교왕국의 이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특화가 되어서 기도에 인생을 걸고 있는 분들이 여기 다 모였지 않습니까? 맞으면 아멘 해주시고, 이게 다 음소거가 됐기 때문에 손을 흔드시고, 아멘. 아멘. 예, 우리는 기도에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믿으세요. 그죠? 아멘. 예, 그런데 우리의 기도, 이 기도를 좀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는가. 마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기도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맞이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그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싸우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싸움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싸운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는 방식, 나 한 사람 잘 되는 기도, 내 사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잘 되는 그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그렇게 진행되는 그 기도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기도의 폭을, 우리의 기도의 강도를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합당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앞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 열쇠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대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거 만드느라고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대안인 교회 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이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특별한 하나님의 특화된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것이 됐을 때 마지막 이 일들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취하는 말씀은 지상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상명령이 완수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 무기, 그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이게 천국 열쇠를 돌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 교회가 어떻게 천국 열쇠를 돌려야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싸워야 하고, 또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돌려야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1979년부터 해왔어요. 하나님이 그때 정말 데모밖에는 학생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거 데모해야 된다. 저도 좀 이렇게 열정이 있고 또 생기기가 좀 정의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데모로 막 나갔어요. 데모하는 그 자리에서 피 터지게 막 싸우면서 데모를 하는데, 그때 79년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아들아, 데모로는 바뀌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가 내 방법이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를.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해. 내가 인도하는 대로 기도를 해라. 그래서 데모하던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이 기도를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때 캠퍼스의 리더되는 여러 단체가 있었잖아요. 저는 기도 학생이었고, 내비게이터, 또 예수전도단, 한사랑 성교회, 많은 단체가 있어서 그때 캠퍼스 사역하고 있는 그 리더들과 서울 금교에서,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서울에서 계속 이 학교 저 학교를 돌면서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대통령 바꿔주세요. 우리가 데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막 데모하기 시작했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20%가 넘는 크리스찬들의 잘못이야. 소금이 20%가 있고 빛이 20%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둡고 썩을 수가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국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연약한 우리들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대신 회개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그래 됐어, 이제는 됐어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그 문제를 끌어안고 회개의 자리로 계속 나갔죠. 그럴 때마다 저희는 경험한 게 뭐냐면, 이게 부흥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그런 하나님의 부흥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 부흥이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학교마다 막 일어나면서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이 나라의 정치적인 질서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기도 속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데모했기 때문에 그런 6.29 선언 같은 것들이 있었어 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담대히 또 당당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그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한순간에 바꾸시는지를 저희는 기도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이슈인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가,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 한국교회가 바뀌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 이제 그런 기도를 저희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막판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사야서 49장 5, 6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경한 일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교파들, 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처럼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고, 아직도 이방에 생명을 모르고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 인생 드리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제 인생을 그때 드리게 됐고, 그때 이후로 제가 30년 동안 선교에 여러 직간접으로, 그리고 선교 현장에까지 가서 12년 말레이시아 사역을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 한국의 교회의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은, 지금 한국이 부흥이 필요한 시기이다.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연약한 한국교회의 현실 때문에 지금 무너져 있고, 연약한 한국교회의 상태 때문에 지금 그들은 생명 없는 곳에 자기의 인생을 팔고 있는 게 아니냐. 너 포지셔닝 하라고 하는 강남 땅이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같은 곳 아니냐. 봐라. 한국교회의 4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강남이 어떠면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곳이지 않니? 세계의 20대 교회, 그 중에 12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 중에 5개가 강남에 있는데, 강남이 얼마나 썩어 있니? 강남의 현실은 그 밤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니? 낮에는 그 큰 빌딩 안에 다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보석을 캐내고 그 가운데 자기들의 목적들을 추구하지만, 밤에 나와서 그들이 혼자 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받는 원리와 방법은 밤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니? 그들이 술 마시고 섹스를 즐기고, 절망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여기 강남이 아니니? 이게 한국의 현실인데, 세계의 젊은이들, 지금 한류가 일어나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강남, 한국을 주목하는데 그 한복판이 강남 아니니? 세계의 젊은이들과 한국의 젊은이들, 이 모이는 강남이 세계의 미래고 한국의 미래라면 진짜 소망이 있겠니? 그래서 이 땅에 부흥한국, 통일한국, 성교한국의 새로운 시즌이 열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강남에 포지셔닝하게 하고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으로 저는 거기에 이제 새롭게 터를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저 여기에 지금 KWMI, 우리 중보기도에 특화된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이 한국교회, 한국의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면, 그냥 내가 하는 그 베트남에서, 내가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나라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거, 그것에만 문제가, 거기에만 우리의 포커싱 돼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국의 촛대가 옮겨질 때 우리는 뿌리가 뽑혀서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기도에 특화된 우리가 이젠 좀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몸을 이루고, 이 몸을 이루어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차원에서의 새로운 레벨의 전략적인 기도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를 같이 나누면서 생각하게 된 그런 어떤 영적인 버든입니다. 하나님의 부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이럴 때 우리가 이 해답을 발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몸을 이루어 싸워야 합니다. 내 사역, 내 영역, 내가 하는 이 사역,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사역도 중요하지만 함께 이렇게 동역하게 된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몸을 이루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싸우기를 원했어요. 여기 보면 몸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요. 하늘이 닫히고 두세 사람만 있어도요. 하늘이 열리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있으면서 제가 Break the Dawn Prayer 라고 하는 새벽을 깨우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정말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기도하는 처소가 있어서 거기에 매달 한 번은 제가 사역을 하지만 매달 한 번은 올라가서 거기서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철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가지고 이 땅에 Break the dawn, 새벽이여 깨어나라 라는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현지인들을 붙여주셨어요. 현지인들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한 달에 한 번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새벽까지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5시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너무 큰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것이 한 달에 한 번보다는 매주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여기까지 올라오기 그러니까 우리 있는 도시 그 한복판에 기도 초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한 주에 한 번씩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거기 올라가고 한 주에 한 번은 그 현장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현장이 바뀌어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보다 한 주 더 합시다. 월요일 날 현장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를 월요일 날 출근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되는 몸을 이루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희들은 볼 수 있었어요. 저희가 있던 페낭이나 또 그 나라에 61년 동안 독재, 여러분들 마하티르라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쌍벽을 이루는 독재자라고 저희는 학생 운동할 때 배웠던 사람인데 그 정당이 61년 동안 지배했던 정당이 2018년도에 그 정당이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런 것까지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을 저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 몸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것은 묵은 인원이지만 그 몸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사역 현장에 이런 몸이 필요한 것이고, 또 KWMI라고 하는 이 KWMI가 단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함께 기도로 분별하면서 마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라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함께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바꾸고 이 선교계를 바꾸고 부흥왕국, 통일왕국, 선교왕국의 새로운 시즌을 열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KWMF에서 기도하면서 KWMI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던 거예요. 기도에 특화된 KWMI가 KWMF를 위해서 함께 몸을 이루어서 여기 와서 기도를 실제로 전략적으로 하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서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일들은 그냥 우리가 거기까지 뛰어들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짐작은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싸움 속에서 굉장히 사단은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보게 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게 하면서 더 이상 더 깊은 데까지는 안 가게 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의 기도의 사역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이번에 로잔 대회를 위해서 KWMI가 전략적인 기도팀을 한번 구성할 마음은 없으세요? 로잔 대회 끝나고 나서 빌리온 소울 하베스트 모임, 제가 그 리더십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기 KWMI의 기도팀이 기도에 특화돼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팀들이 있는데 빌리온 소울 하베스트 모임에서 지도자들 그분들한테 여기에 기도 요청 팀으로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요청할 마음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올라갔을 때 하늘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제가 요즘 그 중동 전쟁의 초미의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이렇게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지금 강남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월세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 월세를 제가 다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굉장히 비싼 월세, 그것도 100평이나 되는 그곳에 기도가 특화되는 그런 일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각 영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월 한 1,500 이상이 월세로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안타깝죠. 너무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면 더 세계는 경제 소용돌이 가운데 진행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 이거 이런 거 하라고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달러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질 때 이 고정비 1,500만 원 이상을 매달 내야 하면 숨 쉴 때마다 그날이 다가온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 독수리로 전 세계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략으로 어떻게 기도로 그것을 묶어내고 그것을 한 팀들이 그 영역마다 팀이 생겨서 팀으로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싸우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원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비용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이 그런 요청을 저에게 하고 있는 일은 시국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더 큰 어려움들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예요. 더 많이. 이 코로나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말씀을 보거나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처처의 대지진, 큰 공황,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규모가 하늘의 4분의 1, 땅의 3분의 1, 규모가 차원이 다른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내 일 잘 되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특화됐다면 그것을 함께 분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쩔 때는 대륙의 사역들을 함께 모아서 기도로 풀어내고 대륙과 대륙이 연합되어서 전 세계의 열방이 함께 진행되어져 가도록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는 기도의 집이 숲과 달렐 기도의 집이라고 릭 라이딩스라고 하는 분이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집으로 열방을 변혁하라. 그 책을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의 집으로 열방을 변혁하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지금 세계를 겨냥해 가고 있는지 그 선상에서 우리 KWMI가 함께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몸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몸으로 싸워야 되고, 또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가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8장 18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이 천국 열쇠를 돌릴 수 있는데 이 본문은 15절부터 시작됩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해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지역이라. 예,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느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가서 조용히 그 사람에게 가서 이건 죄야 라고 말하고 그 말을 그 사람이 거부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같이 가도 얘기해서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 그 사람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해결책이 없고 그 사람 관계 안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갔을 때 그냥 가지 말고 기도하고 와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갔을 때 그냥 가지 말고 기도하고 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같이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기도하고 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 사역의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간증 초반부에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대학교 때 구원받고 그런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를 양육해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제자 양육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자 양육을 시켰어요. 그분은 그때 70년, 80년 초에 그 대학부가 300명이 모이는 대학부였어요. 그리고 그냥 대학부 인원이 300명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한 제자 양육을 하는 대학부였기 때문에 훈련된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교회 출신이 각 캠퍼스를 바꾸고 캠퍼스에 리더들을 세우고 그 부흥의 불을 지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저를 개인으로 양육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는 그냥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그 교회가 어떻게 제자 훈련한데, 그런 걸 배우면서 한국의 대학생 캠퍼스 사역에 제자 훈련의 붐을 일으키는 내비게이터가 그 한 축이었고, 실제로 교회 중심의 제자 훈련은 그 교회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저를 양육해서 제자 훈련을 잘 받고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원리를 따라서 했는데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저도 그분과 함께 교회 개척하는데 같이 갈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함께 그렇게 개척한 지 1년이 됐을 때 거의 10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몸을 이루고 교회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와 훈련과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겠다. 이게 세계를 선교하는 일들에 앞장서서 진행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1년 후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을 봉착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가게 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죠. 하나님, 저도 갈까요? 저도 이런 교회에 이 목사님 밑에서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도 가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가 선교지에 파송받고 나갈 때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너희 담임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주기를 원했니? 저에게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답이 나온 게 뭐냐면, 예, 제가 선교지에 가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제가 그 제목을 우리 교회에게 전달해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을 쓰신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호주에 10,000명가량이 되는 큰 교회, 리디임즈 처치인가 그 뉴라이프 처치, 그 처치를 운영하면서 70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연락해 오면 그 담임 목사님은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강단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있던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는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너를 파송할 거다. 그러면 목사님 저 그럼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기도해 줄 거죠? 예, 그러니까 막 그런 교제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했었는데 그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희 담임 목사님이 네가 선교지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그것을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기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먼저 해라. 제가 그때 신학교 3학년이었었는데 중간고사를 앞두고 그래요.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원에서 안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던 일주일 되던 주일날 아침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의 말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그런데 그거는 원리야. 그 이면에 천국 열쇠를 돌려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그 말씀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러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러한 모임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들아, 네가 어려운 일 겪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일을 만나고 범죄해서 네가 목사임에도, 네가 선교사임에도 네가 그렇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줬니? 네가 어렵고 죄를 범하고 네가 그렇게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등 돌렸냐? 나는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그런 의미란다. 지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저 지체가 회복되기까지 내가 생명으로 그 지체의 연약함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지체의 연약함을 품고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하는 그 사람, 그러한 모임이 두세 명만 있어도 그 모임은 살아날 거다. 그분은 회복될 거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시고 이제 됐어. 너의 기도가 내게 응답됐다. 이제 내려가서 두세 증인에게 이 얘기해봐. 그리고 함께 기도해봐.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가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들을. 그런데요,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번에 KWMI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흥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 일이 진행되는 한복판에 사단은 지도자들을 공격하면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도 지도자의 어려움들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3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에이, 더러워서 이 교회만 교회야? 그러면서 숨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역했던 그 현장에서도 저는 너무나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는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씨름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 침례교단의 대형 교회에서 선교와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할 때 수만 명이 몰려오더라도 그분들을 향하여 그런 요청을 했어요. 지체들의 연약함을 내 목숨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가 그 가운데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강남에서 그 일을 해왔던 그런 한 분의 그 뒤에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어요. 그 일이 잘 되도록. 근데 그분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네 차례야. 네가 들어가. 강남에서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돼. 영적 전쟁에서 지도자가 부상당할 수 있어. 부상당한 지도자를 우리가 소외할 것이 아니라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장에 누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니? 저는 지금 40일 호레베 시간을 가지면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남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강남 땅에 통일을 위한 새로운 준비가 되게 해주세요. 강남 땅에 선교를 위한 하나님 새로운 전략을 독수리들이 나가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프레임을 씌워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됐다. 아이고
꼴 좋다, 꼴 좋다는 말을 안 해도 그들의 연약함을 그래 잘 나가더니 저렇게밖에 안 되냐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가 살아나는 그런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회복되지 않으면 옮겨져 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 KWMI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시간을 주어졌을 때 계속 주님 앞에 질문했던 내용들이 이겁니다. 우리 KWMI가 나 수준에서의 기도에 머물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전략적으로 이것을 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하나님이 그 영역마다 전략적인 몸을 만들어서 정말 그 전략적인 몸이 함께 연대가 돼서 KWMI 전체의 한 흐름으로 이게 이어져 가고 결국 여기서 일어나는 부흥왕국, 통일왕국, 선교왕국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는 전 세계의 부흥의 현장에 일어나는 그 자원들, 그 젊은 자원들과 함께 이 젊은이들은 너무 잘 섞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이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제가 그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강남에 100평의 그 빌딩 안에 한 기도처를 만들려고 해요. 거기에 목숨 거는 기도분들이 같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종교, 교육 각 영역마다 그 영역에 헌신된 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열어갈 수 있는지 그런 일들을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면 어떨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매일 나누는 그 기도 제목이 그 전략적인 기도하는 팀에 의해서 분별되어져서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것을 각 영역마다,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기도가 승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KWMI 이 모임 이후에 사역 모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역 모임이 마치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확인하고 그런 일들에 이 KWMI가 마지막 이 엔타임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래 이 세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은 한국교회의 기도의 유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그들 중에 특별히 선교사들 중에 그것을 함께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면서 기도했던 이 팀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과부를 가셨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KWMI로 와서 잘했다 그렇게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이 KWMI 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음속으로 해제하시고 이 시간은 한 목소리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KWMI의 기도의 레벨을 하나님의 레벨로 전략적으로 찬란한 차원으로 이것이 승화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일들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즌에 너무 중요한 시즌에 우리 KWMI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걸음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시즌에 합당한 기도를 KWMI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마지막 시즌에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KWMI를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여 명이 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헌신해서 하나님 새벽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이때에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하나됨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호스트로서 우리 강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서 계속 이어서 기도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위에서 계속 이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같이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불빛이라여 주시고 아름다운 Thank you.
드릴게요. 예배 중이라 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갤럽 선교사님 마친 기도와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KWMI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시야를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KWMI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KWMI의 식구들과 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모임을 더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현자 선교사님, 부총무님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강갈렙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지를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선하신 전략을 헤아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새벽 기도 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오늘 또 특세 이후에 사역별 소위원이 처음 모임이기 때문에 짧더라도 그 소위원이 모임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에는 금요 철야 기도가 진행됩니다. 9시에 진행되는데요. 함께 참여하여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KWMI 새벽 예배 설교를 듣고 설교 기도 제목을 설교 후에 기도 제목을 정리할 섬기미가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예배위원장 김건중 선교사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차 KWMI 세계 선교사 선교대회 회개 보고를 이현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재정보고입니다. 수입부에서 선교사님들 214명, MK 78명이 참여하였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도 후원, 그리고 강사님들 후원, 그래서 총 수입이 5,29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출 내역은 항목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선교사 교통비 지원금이 총 146명의 선교사님 신청하셔서 1,022만 원을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금이 4,699만 3,709원에서 현재 잔액이 598만 6,297원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기도에 오늘은 김진우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KWMI 기도회 강사 소개합니다. 8월 12일 날은 문상기 교수님, 13일은 황길상 목사님, 14일은 김도수 선교사님, 15일은 김도현 선교사님, 16일은 박종근 선교사님, 금요 철야 기도는 윤석호 선교사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 바랍니다. 오늘 세계 선교사 24시 중보 기도회는 남아메리카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간마다 많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대언해 주신 강갈렙 강사님께 다시금 큰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하트. 감사합니다. 사랑의 네, 하트 감사합니다. 보내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 중에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 모임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하트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휴실 방이 열려 있습니다. 각 지역별 소의원이 모임별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실 데가 없는 분들은 신학교육위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